합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서 10절 말씀.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서 10절 말씀을 교독합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예배는 여러분에게 주의 평강과 은혜가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 인사합시다.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자, 이번에는 아주 힘있게 하는데요, 눈을 쳐다보시고 이렇게 인사하세요. 주님 안에서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시작. 자, 여러분, 입술의 고백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쓰는 말 가운데 이런 말이 있어요. 꿈 같은 소리 하지 마라. 또 하나는 꿈 깨라. 그런 말이 있어요. 이런 말이 사용될 때는 현실적으로는 참 불가능하다. 네가 꿈꾸는 것 같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네가 꿈속에서만 일어날 수 있는 일이지 꿈 깨면 현실은 그대로니까 꿈 깨라. 꿈 같은 소리 하지 말라. 그런 이야기를 할 때가 있죠. 그런데 특별한 사실 중에 하나는 성경에 나오는 많은 믿음의 사람들은 한결같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꿈을 꾸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꿈대로 되어졌다고 하는 겁니다. 구약시대에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요. 아브라함아, 네가 살고 있는 것을 떠나라. 내가 너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룰 것이고 너와 내 자손들에게 복을 주실 것이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 말을 믿기가 어려워요. 왜? 자기 하나가 무슨 민족을 이루어요. 그래서 창세기 12장 2절에 보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장대하게 하니 너는 복이 될지라. 정말 꿈 같은 소리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이 가라는 곳으로 떠나갑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왜? 아브라함의 가정에 생명을 주시지 않았어요. 그 이유가 아내 사라가 생명을 잉태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11장 30절에 기록합니다. 사레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 그랬습니다. 생명이 생기질 않아요. 그래서 자식이 없어요. 이런 가정에 네가 내 말을 듣고 떠나면 너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루어준다? 전혀 불가능합니다. 그런데도 아브라함은 꿈 같은 소리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떠났습니다. 그래서 이때 장면을 로마서 4장 18절은 이렇게 기록해요.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라고 말합니다. 꿈 같은 소리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내가 믿고 그 약속을 붙들고 나갔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놀랍게도 불가능한 일들이 아브라함에게 현실적으로 이루어지는데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삭이 탄생되어지고 이삭을 통해서 야곱이 탄생되어지고 야곱을 통해 요셉이 탄생되어지고 다시 할게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삭이 탄생되고 이삭을 통하여서 야곱이 탄생되고 야곱을 통하여서 요셉이 탄생되고 요셉을 통하여서 민족이 형성됩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약속이 불가능해 보였는데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나갔더니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으로 세우시고
정말로 아브라함처럼 민족을 세우는 기적이 일어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느냐? 아브라함의 능력이 아니에요. 전적으로 아브라함의 일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었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능력이 아닙니다. 아브라함 속에 있는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 겁니다. 오늘 성경 본문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던 사울을 통하여서 사도행전 9장을 쭉 이어왔습니다. 오늘날 잘 나가던 사울에게 하나님이 제동을 걸어요. 그를 거꾸로 때립니다. 앞을 볼 수 없어요. 3일 동안 먹을 것도 없었어요. 먹을 수도 없었어요. 하나님은 예비된 아나니아를 준비시켜 놓았고 아나니아 기도를 통하여서 사울의 눈을 열어줍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다 핍박하던 자가 하루아침에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가 되어집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요? 사울이 한 것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진 겁니다.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자기 권력의 욕심을 위해서 끝까지 쫓아가서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는 사람이 어떻게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가 되어졌을까? 이거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졌다라고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사울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런 것이 이루어지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어지는데, 그러면 이 사울에게는 이제 어떤 하나님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어떤 능력이 그에게 일어났는가를 보면서 오늘 우리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면 이 사울에게 예배했던 능력이 오늘 여러분에게도 임하셔서 하나님의 일들이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첫째는 뭐냐? 영적인 능력이 사울에게 나타납니다. 이 사울의 등장은 정통 유대인입니다. 또 젊은 나이에 유대인의 특권층인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계열에 속했습니다. 또 당대 최고의 실력가라고 하는 가말리아라는 사람의 수제자입니다. 또 아버지의 배경으로 로마 시민권자였습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굉장한 금수저 중에서도 금수저입니다. 로마의 권력을 자랑할 만큼 어마어마한 실력도 가졌고 권력도 가진 사람. 그래서 이 사람은 더 꿈을 이루기 위해서 로마 사람들이 기뻐하는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는 일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사울은 자신에게 주어진 능력으로 예루살렘에서 로마가 기독교를 탄압하니까 예루살렘에 있을 수 없어서 다메섹까지 도망간 기독교인들이 그곳에 있다는 소식을 듣고 그들을 체포하러 갑니다. 다메섹에 거의 가까이 갔는데 하늘에서 갑자기 강한 빛이 내리쬐지요. 그래서 이 사울이 거기서 거꾸로 집니다. 전혀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3일 동안 먹지도 못하고 마시지도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나니아라고는 주의 제자를 준비시켜 놓았다가 이 아나니아를 통해서 네가 사울에게 가라. 그런데 아나니아가 말하죠. 주님, 다른 건 몰라도 사울은 힘들겠어요. 왜? 그 사람은 나같이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다 가두는 자예요. 아니다. 나의 택한 그릇이다. 그래서 아나니아가 정말 믿음으로 갔는데 사울이 앞을 못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나니아가 가서 안수해졌을 때 눈이 떠지게 됩니다. 그 눈이 떠지고 나자 사울은 이제 예수 믿는 자를 핍박자가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가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이 바울이 후에는 이름이 바울로 바뀌면서 수많은 죽음의 고비를 넘기면서 1차, 2차, 3차에 걸쳐서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가 되어졌고, 기독교 역사에 바울이 없이는 오늘날처럼 복음이 세계적으로 전파될 수 없었다라고는 역사적인 자료도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사울이 바울로 변하면서 이런 일들이 났을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제 로마 시민권의 능력도 아닙니다. 자신이 배운 학문의 능력도 아닙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권력의 능력도 아니었습니다. 바울을 바울되게 만들고 복음을 전도자로 세운 이유는 하나님의 능력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기가 이처럼 어마어마한 핍박자였다가 복음의 전도자로 되어진 능력을 뭐라 말하느냐? 하나님의 환상과 계시가 내게 임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12장 1절에 말합니다. 무익하나마 내가 우득불 자랑하리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여기 보면 바울이 자랑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바울은 평상시에 자랑을 잘 안 하는 사람이에요. 자랑할 것 같으면 바울처럼 자랑할 게 참 많은데 바울은 자랑이라는 말을 별로 안 써요.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 와서는 바울이 자랑이라는 말을 가끔 써요. 왜 그런가 하면 이 고린도에 있는 사람은 상업지역이고 무역이 발달하고 학문이 발달한 곳이기 때문에 여기 있는 사람은 늘 자기 자랑에 앞선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입만 열면 자랑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 가가지고 쓴 이게 단어가 자랑이라는 말이 나와요. 그런데 바울은 자랑하는데 뭘 자랑하느냐? 내가 내 속에 가지고 있는 학문이나 권력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환상과 계시를 자랑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환상이 뭐냐? 신비한 현상을 내가 목격했다는 거예요. 계시란 뭐냐? 가리워진 것을 벗기는 거예요. 나도 몰랐는데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 그러니까 내 속에 보여지지 않던 하나님의 세계가 보여진 것을 자랑하더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철저하게 자기 속에 임한 하나님의 영적 능력 세계를 자랑하기 시작합니다. 이 환상과 계시는 이 땅에서 잘 살아가는 그 무엇을 본 것이 아닙니다. 구체적으로 바울 자신이 이끌려 가지고 어딜 갔느냐? 성경에 보면 낙원에 이르렀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기가 가고 싶어 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었다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12장 4절에 말합니다.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로다. 여기 보니까 이끌렸다라고 하는 말, 이것은 자기 힘이 아닙니다. 타의의 힘. 누가? 하나님의 힘으로. 어디를 그 낙원에 이끌렸다. 이 낙원이라는 말은 하나님 나라를 지칭하는 단어입니다. 영어로 파라다이스라고 하는 어원이 되어져 있는데 문자적으로는 울타리로 막혀있는 땅이라 그런 어느 한 특정한 곳을 말하는데 울타리로 막혀있는 땅이다. 그래서 70인역 번역에 보면 에덴 동산을 지칭하는데 이 낙원이라는 곳은 죄로 인한 고통과 고난이 없는 곳, 이것을 낙원, 즉 하나님 나라라 그렇게 지칭하게 되어집니다. 이처럼 육체를 가지고 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이끌려서 자기가 영적 세계, 하나님 나라를 갔다 온 체험의 능력을 말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세 번째 곳까지 갔다고 말합니다. 셋째 하늘까지 갔다. 첫째 하늘, 둘째 하늘, 셋째 하늘. 어떤 구분을 통해서 점점 더 영적 깊은 곳까지 갔다 온 영적 능력을 바울은 자랑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 앞에 이끌려 갔다 왔는데 정말 내가 갔다 왔는지 내 몸이 갔다 왔는지 나는 모르는데 누구만 하나님만 아신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12장 2절에 말하죠.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던지 몸 밖에 있었던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런데 이 하나님 나라 갔다 온 사람을 누구라고 칭하느냐? 그를이란 단어를 씁니다. 3인칭을 씁니다. 바울은 본인이 갔다 왔는데 누가 갔다 왔다가 말하느냐? 그 다른 사람이 갔다 왔는데 그 사람을 오늘 여기 3인칭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러면 왜 이 바울은 3인칭이라는 단어를 썼을까? 이 하늘나라를 본 것이 내 노력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끌어서 왔기 때문에 그를 이끌어갔다. 3인칭을 썼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고린도 12장 2절에 말하죠.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그는 누구를 말하죠? 바울을 말하는 거예요. 자기를 말하지만 자기가 힘이 있어서 갔다 온 것이 아니라 나를 이끄는 하나님의 능력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바울은 너무나 짧은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죠. 다메섹으로 가다가 하늘에 강한 빛이 임하여서 극적으로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이때 장면을 사도행전 9장 3절은 기록하죠.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치는지라 그랬습니다. 오늘 이 고린도후서는 바울이 고린도의 교인들에게 편지를 쓴 거예요. 이때가 AD 55년경입니다. 그러니까 14년 전으로 말하면 AD 41년경 그렇게 말합니다. 바울에게 엄청난 능력이 큰 것이 14년 전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갔다 와는 영적 체험을 소개합니다. 어떻게 갔다 왔을까요? 자기의 힘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 영적인 능력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된 것을 이야기합니다. 신앙의 능력은 학문의 세계도 아니고 권력의 세계도 아니고 철저한 하나님의 영적 세계입니다. 이 영적 세계는 하나님의 영한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가능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영적 세계는 체험되어진 세계입니다. 여러분, 오늘 거룩한 주일날 왜 하나님 성전에 왔죠? 그래도 여러분, 한 주간 한 주간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순간 하나님 만나고 그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고 하나님 주신 구원의 감격이 크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 성전에 온 거예요. 이건 뭐냐? 체험이 있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 성전에 예배하면서 갖가지 감사를 드리고 믿음의 고백을 드리는 이유는 하나님 앞에 내가 날마다 체험의 감사가 드리고 나니 더 큰 감사가 오고 하나님 앞에 내 삶의 주권을 맡기니 하나님이 내 삶을 인도하는 것이 믿어지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 성전에 감사함으로 오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의 세계는 뭐냐? 체험의 세계입니다. 자, 가령 여러분들이 어느 식당을 소개할 때 거기 가서 음식을 한번 맛보세요라고 말할 때 그곳에 가서 음식을 먹어본 사람은 자신 있게 말합니다. 그런데 그 음식을 먹어보지 못하고 다른 사람한테 먹은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말할 때는 자신이 없습니다. 왜? 체험이 없으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은 체험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한 사람이 또 기도하는 이유는 체험했기 때문에, 봉사하고 헌신하는 사람이 봉사하고 헌신하는 이유는 체험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 이 사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니까 뭐가 영적 능력이 임했어요. 여러분, 영적 능력이 여러분에게 체험되어졌으면 좋겠어요. 아멘이 자신 있는 사람은 체험이 되는데 아직도 아멘이 그냥 아멘 하는 사람은 좀 체험이 없겠죠. 근데 줄줄로 믿고 한번 아멘 해봐요. 영적 능력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참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두 번째로, 이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니까 어떤 능력이 임했느냐? 가시를 인정하는 능력이 생겼어요. 따라합시다. 가시를 인정했다. 자, 이 말은 뭐냐? 기독교의 금세기의 변증가인 C.S. 루이스라고 하는 사람이 책을 썼는데 고통의 문제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한국어판으로 번역도 됐는데 이 책을 보면 2장에 이런 글로 소개해요. 하나님이 선하시다면 자신이 만든 피조물들에게 완벽한 행복을 주고 싶을 것이다. 하나님이 선하시다면 하나님이 만든 피조물에게 완벽한 행복을 주고 싶을 것이다.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면 성도들이 기도하는 모든 소원 다 이루어질 것이다. 아멘. 그런데 지금 하나님은 그 일을 하지 않는다고 하는 겁니다. 기도한 대로 응답하지도 않고 예수 믿는다고 다 행복하게 만들어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선하지 않은 존재이거나 능력이 없는 존재 또는 선하지도 않고 능력도 없는 존재일 것이다. 그렇게 하면서 풀어갑니다. 그러면서 세상에 고통이나 악을 허용하신 하나님은 과연 정의로운 하나님이신가? 정말로 하나님이 전능하다면 왜 악을 그대로 주시고 계시는가? 그는 선하신 하나님이 아니다는 겁니다. 그가 악을 다스릴 능력이 없다고 말합니다. 그러면 악을 존재하게 하는데도 그 하나님을 선한 하나님으로 해야 할 것이냐? 라고는 의문을 던집니다. 자, 그러면 이 문제 앞에 오늘 우리들에게 찾아온 선과 악을 어떻게 대처해야 되느냐라고는 문제입니다.
크리스찬들에게. 기독교 역사상 가장 존귀하게 사용되어진 이 바울. 그런데 바울에게도 원인을 알 수 없는 고통과 고난이 있었습니다. 오늘 성경은 바울에게 내게 찾아온 가시라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가시란 말은 원어에 보면 스콜롭스라고 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이건 작은 가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뾰족한 막대기인데 견디기가 어렵도록 이 뾰족한 막대기가 나를 막 쑤셔댄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이 가시의 정체를 둘러싸고 여러 가지 의견을 많이 제시합니다. 그 의견을 종합해 보면 바울에게 고통이 뭐였느냐? 눈의 아픔, 눈의 아픔을 가지고 있었다 이 말입니다. 그 아픔이 언제 생겼느냐? 다메섹으로 가다가 하늘에 강한 빛이 비춰가지고 이때 바울에게 눈이 망가졌다는 거죠. 그런데 이 눈이 망가졌는데 어느 정도까지 아프느냐? 뾰족한 막대기를 가지고 눈을 막 쑤실 만큼. 여러분, 우리 몸의 구조 가운데 눈이 아프다, 그것도 그냥 뭐 안 보이는 정도가 아니라 막 막대기로 쑤실 만큼 아프다, 이 고통은 아마 견딜 수 없을 거예요. 이것을 바울은 가시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고린도 12장 7절에 말하죠.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줬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심이라. 그러니까 내게도 막 가시로 찌를 만큼 고통이 왔는데 후대의 학자들이 찾아보면 도대체 바울에게 고통을 주는 게 뭐냐? 눈의 아픔이랄 거예요. 왜? 다메섹 도상 가다가 강한 빛이 있어서. 그래서 성경 구절을 보면 바울이 눈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있는데 갈라디아서 4장 15절은 이렇게 합니다. 너희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내가 너희에게 증언하노니 너희가 할 수만 있었다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가지고 나에게 줘라. 그러니까 바울이 늘 눈을 감고 뜰 때마다 이 고통이 너무너무 힘들었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눈을 감고 뜸을 때마다 막 바늘로 찌른 것처럼 아프다 생각해 보세요. 눈을 뜨기가 싫을 거예요. 이 고통이 얼마나 컸던지 바울도 하나님 앞에 3번이나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거 좀 고쳐달라고. 그래서 고린도 12장 오늘 본문 8절에 기록하죠.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기 위하여 스스로 3번 죽게 간구하였더니. 그런데 하나님이 바울의 고통을 제거해 주지 않았어요. 그런데 후에 바울이 깨달은 건 뭐냐? 오히려 그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 주는 고통의 가시를 내가 인정했어요. 무엇으로? 하나님의 영안이 떠지고 나니까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교만하지 않게 묶어놓는 하나님의 도구란 사실을 깨닫게 되었더라는 거지요. 그리고 고린도 12장 7절에 말합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고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에게 주어진 이 눈을 뜨면 뜰수록 엄청난 고통이 있었지만 오히려 이것 때문에 내가 교만하지 않게 하나님이 하셨고 자랑하지 않게 하셨고 더 하나님의 은혜가 완벽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줄로 믿습니다. 무엇이 떠지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눈이 떠지고 나니까. 만일에 바울에게 이런 제어 장치가 없었다면 바울은 잘 나가는 사람이었어요. 예수를 믿었어도 제멋대로 나갔을 겁니다. 오히려 바울에게 줘도 환상과 계시가 그에게는 저주가 될지도 모르지요. 그래서 바울이 3번씩 이 고통을 제거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지만 결국 하나님의 음성이 뭘로 들려왔느냐? 바울아, 내 은혜가 이것 때문에 너에게 머무는 것이단다. 그래서 고린도 12장 9절에 말하죠.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해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오히려 이것 때문에 자랑하는데 나의 약한 것들을 자랑한다 이 말입니다.
3번이나 하나님 앞에 이 고통을 지워달라고 기도했는데 영의 눈이 떠지고 나니까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머물게 되어졌고, 영의 눈이 떠지고 나니까 오히려 그것 약한 것을 자랑하게 되어졌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에게 찾아온 이 고통을 하나님이 내게 준 가시로 인정을 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 한번 이 말씀을 적용해 본다면, 특히나 신앙생활 하면서 오늘 우리 모두에게 큰 기도 제목 같은 이 가시 같은 것이 우리의 삶과 기도 제목이 있는, 과연 이것을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이게 될 거냐 그 말입니다. 내게 찾아온 고통과 고난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 것이냐. 하나님의 영이 떠지면 이 가시마저도 하나님이 주신 선물로 인정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도 왜 이런 일이 내게 일어날까? 나는 믿음으로 살았는데 왜 이런 것이 내게 아픔이 되어지고 내 뜻대로 되어지지 아니할까? 나는 이해가 되지 않지만 내 속에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가 임하고 나면 이거를 주신 분명한 이유를 깨닫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인정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인정하지 못하면 화가 나기 시작합니다. 분을 내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인정하고 나면 오히려 감사하게 되어지고 새로운 길이 보여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에게는 환상과 계시, 수많은 사람 가운데 천국까지 보여준 하나님의 능력이 바울에게 있었어요. 근데 바울에게 이것마저도, 아픔마저 없었다면 바울은 기도하지 않았을 거예요. 오히려 타락의 길로 가버렸을 거예요. 왜? 그런 것이 우리 현실 속에도 많이 봅니다. 오늘 우리 주변에 많이 있는 것들이 이단들이, 이단에는 반드시 교주가 있어요. 교주. 그 교주가 뭐냐? 하나님이 있을 자리에 사람이 앉아 있는 거예요. 이 교주들의 특징이 뭐냐? 어느 한때 이 사람들은 보통 사람이 볼 수 없는 환상과 계시를 본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제어 장치가 없고 나니까 자기 멋대로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자리에 자기 올라가는 거예요. 인류 역사상 이단들은 다 망했습니다. 끝은 다 망하게 되어집니다. 이건 역사가 증명합니다. 그런데도 제어 장치가 없으니까 그냥 가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여러분, 이 고통이 제어 장치가 있다고 하는 것. 여러분, 자동차 달리는 것만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쓸 수도 있어야 돼요. 오늘 여러분 속에 고난이, 어떤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믿음의 눈을 뜨고 인정했으면 좋겠어요. 왜 하나님 내게 주었을까? 인정하게 될 때 새로운 세계가 보여질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 갈릴리 호수에 한 사람이 소개되는데 베드로예요. 이 사람은 갈릴리 호수에서 아주 전문적인 어부입니다. 고기 잡는 데 전문가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의 계층을 보면 예루살렘 도시를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도시 외곽에 농사 짓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다음에 농토도 없고 도시도 못 사니까 이 사람들이 간 곳이 갈릴리 호수 쪽으로 갔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사는 사람입니다. 이 베드로가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는데 아침이 됐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사람인데 못 잡았어요. 새벽에 그물을 씻고 있는데 예수님이 찾아갔어요. 베드로야, 나를 좀 태워줘라. 가만 쳐다보니까 이상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자기 요청하는 말을 듣고 베드로가 그물을 씻다가 말고 그물을 다시 씻고 배를 태워서 예수님께 갑니다. 예수님 배 안에 타셔서 하나님 나라 말씀을 증거합니다. 조금 전까지 베드로가 고기를 못 잡아서 마음도 불안하고 화도 나고 속도 상했는데 예수님 말씀을 듣다 보니까 그게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읽으세요. 화도 풀리고요. 속상함도 떠나고요. 아멘 좀 해요.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요, 근심도 떠나가요. 마음도 평안해지고요. 그래서 성경을 읽다 보면 어느 순간에 벌써 잡니다. 왜? 마음이 평안하니까. 조금 전까지 그렇게 걱정 근심해서 잠도 안 왔는데 성경을 읽다 보면 이상하게 졸려요. 인정하시죠? 네. 왜? 마음이 평안하니까.
그래서 베드로가 말씀을 듣다 보니까 마음이 평안해졌어요. 그런데 갑자기 주님께서 베드로야, 오른쪽에 가서 그물을 던져봐라. 베드로 상식인 거기 지금 고기가 없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뭐라 말하느냐, 내가 밤이 새도록 그물질에도 없었는데 주님의 말씀에 의지해 한번 해보겠다는 겁니다. 그럼 주님의 말씀이라는 거 인정하겠다는 거예요. 인정하겠다는. 그래서 누가복음 5장 5절에 기록하죠.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얻은 것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해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이거 뭐 인정한다는 거예요, 주님 말씀을. 그런데 어떤 일이 생겨요?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 잡힙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5장 6절에 말하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힘이 많아 그물이 찢어질 정도가 됐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인정하는 게 중요해요. 인정하는 거. 왜 여러분이 지금 이곳에 앉아있죠? 하나님이 인도하셨어요. 여러분, 시간 남아 온 사람 없어요. 갈 곳 없어 앉아있는 사람 없어요. 하나님이 인도한 줄 믿습니다. 왜? 새로운 영적 세계를 보여주려고, 새로운 하나님 뜻을 이루시려고. 아멘. 여러분 삶 속에 어떤 가시 같은 것이 있다 할지라도 영의 눈을 뜨고 인정하십시오. 하나님 이 고난을 내게 준 이유는 반드시 더 놀라운 걸 주시려고 주신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자녀가 가시가 될 수 있고요, 건강이 가시가 될 수 있고, 부부가 가시가 될 수 있고, 형제 간의 문제가 가시 될 수 있고, 물질이나 또 자신의 계획이 잘 안 돼서 가시가 될 수 있지만 영의 눈을 뜨고 보십시오. 하나님이 더 귀한 거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가시가 오히려 내게 자랑거리가 됐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오늘의 고난이 내일의 자랑거리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가 임하고 나니 어떤 역사가 나타났느냐, 기뻐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겼어요. 바울은 자기에게 이 고통이 떠나가도록 3번씩 기도했어요. 근데 기도 응답이 안 됐어요. 바꿔주지 않았어요. 그런데 바울은 오히려 약한 것을 자랑하고 내가 기쁨이 막 생긴다라고 말합니다. 왜 바울에게 여러분 이런 기쁨이 생겼을까요? 현실적으로는 바울도 사람이기 때문에 못 기뻐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내게 임하고 나니까 기뻐할 수 있는 능력이 내 속에서부터 채워지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힘으로 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채워준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결국 끝에는 하나님 뜻을 깨닫고 그의 가장 완벽한 신앙의 고백, 하나님 뜻이 뭐냐? 한 가지입니다. 기뻐하라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서 5장 16절과 18절에 기록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할까요? 고통과 고난을 원망으로 보지 마시고, 불평으로 보지 마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삶의 기쁨과 하나님의 인도함으로 바꾸어 가십시오. 우리 힘으로는, 우리 지식의 힘으로 안 돼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계셨던 송두석 장로님 아시죠? 그 장로님에게 딸이 있습니다. 그 딸이 결혼을 해서 아들 둘이 있어요. 근데 그 사위가 의사예요. 외과 의사입니다. 장로님 부부가 이제 살아가는, 그 딸하고 살다가 아들 둘을 낳고 한참 있다가 이 부부가 입양을 하나 신청했어요. 그래서 딸을 하나 입양했어요. 그런데 이 딸을 키우는데 여러분, 입양하는 사람들 바람이 다 어떨까요? 그래도 건강하고 똑똑하고 하여튼 그러면서 입양을 했겠죠. 근데 입양하면서 낳자마자 데려왔는데 이 아이가 크면서 종합병원입니다. 얼마나 애가 하여간 온몸이 성한 데가 없어요. 남편도 의사고 그 딸도 직장을 가지고 교사니까 자기 일들 하기도 바쁜데도 애 때문에 시간을 어마어마하게 내야 되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 내가 그래 좋은 일 하려고 그러는데 입양했는데 좋은 자식 주지. 그렇게 하는데 어느 날 기도하다가 네가 의사가 아니냐, 이 아이가 다른 아이의 집에 갔으면 얘는 죽었다는 거죠. 이 아이를 너희 가족에 보낸 이유는 네가 의사가 아니냐,
그 장로님이 가끔 얘기하면 그 아이에게 돈도 어마어마하게 들어간대요. 병원비도. 네가 의사가 아니냐. 그 음성을 듣고 나니까 기뻐지더라는 거죠. 이 아이를 다른 집에 보냈다면 아이는 벌써 죽었을 텐데 의사인 우리 가정에 하나님이 선물로 주었구나. 하나님이 영안이 들리고 나니까 깨달아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세계가 보여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영적으로 살아갈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지금은 그 아이가 굉장히 건강해졌어요. 아들만 둘 키우던 집에 딸이 하나 있으니 여러분, 때론 여러분 하나님 주는 고통과 고난을 우리는 이해할 수 없지만 영적인 눈으로 뜨고 보십시오. 거기에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러시아 사람입니다. 알렉산드르 솔제니친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은 러시아의 양심적인 문화까지요, 도덕과 정의를 아주 내세운 사람 하나입니다. 이분의 유명한 책 가운데 수용소 군도라고 하는 책이 러시아의 잔악상을 소개하게 되어지는데, 이 솔제니친은 옛소련의 작가로 체제를 비방해서 반역죄라고 하는 죄명을 쓰고 수용소에 갇히게 됩니다. 고문을 당하다가 미국으로 결국 망명 20년 동안 생활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분이 1970년에는 노벨 평화상을 문학상을 받게 됩니다. 이 솔제니친이 감옥에 투여하면서 생활을 한 것이 소개되는데, 이 사람은 특별 범죄자로 정부에서 구분합니다. 아주 인간 이하의 취급을 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으로서 정신력과 육체가 다 바닥나서 이제는 인간으로 살아갈 수 없는 지경까지 갑니다. 그런데 어느 날 친구가 이 사람을 면회로 왔어요. 그 친구를 보고 무슨 말을 한들 위로가 되겠어요. 이제는 거의 다 바닥나가지고. 그래서 이 친구가 마지막 이런 말 하더래요. 땅바닥에다가 십자가를 이렇게 그려주더래요. 여보게, 이거를 좀 계속 보게. 그리고 친구는 갔대요. 땅에 그려진 십자가를 이 솔제니친이 가만히 쳐다보니 참 이상하더래요. 그런데 십자가를 보면 볼수록 자기 속에 평안이 찾아오고 원망이 떠나가고 나도 살아야 되는 희망이 생기고 용기가 생기고 어딘지 모르게 살아온 새로운 힘이 막 생기더라는 거죠. 그러면서 후에 솔제니친은 십자가는 나의 능력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능력이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능력입니다. 특히 사순절기간에 십자가 능력이 되십시오. 어떤 현실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마음에 십자가를 채우세요. 여러분 가정에 십자가를 먼저 갖다 놓으세요. 새로운 역사가 여러분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십자가는 죽음으로 끝났지만 끝내는 부활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속에 십자가의 능력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적인 능력이 임할 것이고 가시를 인정하기를 원하며 기뻐할 수 있는 능력이 어디서부터 오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부터 옵니다. 이런 능력이 여러분 삶에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고백하며 찬양할까요? 하나님, 내게 놀라운 승리 역사가 나타나기 원하오니 하나님 은혜의 능력을 부어주옵소서.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면류가 맞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십자가 섰습니다. 갈보리
십자가 붙들겠네. 우리 한번 다 같이 두 눈을 감으시고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삶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지만 때론 우리 앞에 찾아온 이해할 수 없는 일들 때문에 그것이 고난이고 어려움일 때는 더더욱 우리가 한 발씩 다가서지 못하는 우리의 영적인 모습. 바울도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가 됐는데 오히려 그의 눈을 얼마나 쇠막대기를 가지고 찌를 만큼 고통이 얼마나 심했는지 눈을 뜰 수가 없었고 삶 자체가 괴로움이었습니다. 하루하루가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몰랐어요. 그런데 영의 눈이 떠지고 나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이 발견되고 내 마음 심령 깊은 곳에서 하나님의 기쁨이 채워지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삶 속에 어떤 고난과 어려움, 여러분 가시 같은 것이 있다 할지라도 영의 눈을 뜨고 인정하십시오. 오히려 그 가시가 여러분에게 자랑거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가정에 어려움이 있다고요? 자녀들에게 힘듦이 있다고요? 여러분 비즈니스와 경제의 삶에 어려움이 있다고요?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피할 길을 주시고 계세요. 돌아갈 길을 주시고 계세요. 새로운 길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내 영의 눈이 떠지게 하옵소서. 설령 내 심령에 가시가 있다도 인정하기를 원합니다. 더 놀라운 걸 주시는 계획인 줄 믿습니다. 이런 가시 아니면 우리 기도하지 않습니다. 이런 아픔이 없으면 하나님 붙들지 않습니다. 하나님 맞으면 우리를 천국까지 인도하는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하나님 기뻐할 수 있는 능력까지 내게 주셔서 이제 예수님 안에 영안이 떠지고 이 사순절 기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볼 수 있는 부활의 감격이 내 심령 속에 나타나게 해주셔서 고난도 이길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가시 같은 것도 인정할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환경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기뻐할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우리 시간 하나님 앞에, 하나님 고난도 이기겠습니다, 가시도 인정하고 이기겠습니다, 이런 믿음을 주옵소서. 우리 간절히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주 앞에 기도하고 우리에게 말할 수 없는 고난과 간직과 그러나 이것 이기게 도와주옵소서. 이것만이 없다고 하나님 십자가 말에 내게 능력임을 깨달아 오늘의 고난과 순간까지 들어갈 수 있는 주여 나를 도우시고 하나님 앞에 쓰고지고 원하고 오 살아계신 하나님, 오 능력이 하나님, 하나님 내게 주신 권수가 능력을 도와야 하나님의 살아계신 대로 채워줄 줄 있어. 오 살아계신 십자가 붙들겠네. 우리 다 같이 두 손을 가슴에 댑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 마음 속에 있는 가시 같은 것 밖에 내놓을 수도 없지만 하나님만은 아시지요. 하나님 영의 눈을 뜨고 인정하겠습니다. 이 가시가 내게 피할 길을 주신 길이었고 돌아갈 길을 주신 하나님의 제동장침을 믿습니다. 이 가시를 오히려 자랑하며 기뻐할 수 있는 능력이 되게 하여 주셔서, 바울은 3번씩 기도했지만 하나님의 영안이 떠지고 나니 더 큰 은혜가 채워짐을 깨닫습니다. 날마다 주의 은혜로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위대한 부활의 기적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에 십자가를 세우겠습니다. 내 심령에 십자가를 세우겠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십자가를 세우겠습니다. 절망 가운데 부활의 희망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